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아멘. 좀 구절이 많습니다. 구절이 많지만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 프린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또한 보고 어떠한 것이 틀렸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초와 터는 다르죠. 기초는 건물의 토대요 주춧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리. 다르다 이겁니다. 어디에 무엇으로 심는가? 여기 보면은 금, 은, 보석이 나오죠? 그것은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이죠. 그런데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는 불에 의해서 다 태워져 버린다 이겁니다.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개역에는 이 그루터기가 또 오역되어 있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그 심판의 시기는 언제 있는가? 각각 다르다 이겁니다. 물론 일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백보자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개역에 로마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에 오역되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놨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받는 대상이 다르고 그 종류가 다르고 또 그 받는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죠.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죠. 그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만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분명 그 죄에 대하여서 실제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것, 그 심판을 받음에 있어서 선, 악 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이 이방인들, 대환란 때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한 대가로 인해서 받는 심판,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46절까지 기록된 그 심판을, 올바른 심판을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마귀의 심판이 있죠.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귀의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어느 심판에 누가 참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한 거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는 자와 그 심판의 종류와 심판받는 대상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심판.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 불로서 태워도 태워지지 아니하는 것들로 세운 자들, 그 일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난다 이겁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라고 말했죠. 개혁은 공력이라고 얘기하고 해놨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요? 그 심판받는 그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불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녹여지게 되는 것이고, 녹여지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 남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 있죠?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디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누구를 위하여서 일을 했는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 일의 종류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가? 나를 위해서 일했는가?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일했는가? 아니면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 그 일의 종류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건 뭐 일하는 대가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른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략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데, 문제는 뭐냐? 앞에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에 태워져 버리는 것들,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했다고 했는데 그 일이 아무 소용없이, 가치 없이 없어져 버리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가. 과연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남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진정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한 진실함으로 인하여서 열심을 다했는가? 그 일을 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일을 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이 어떠한 종류인지 여기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구원은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이거죠.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그랬죠.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심판석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겁니다. 개혁은 너무나도 많이 오역이 되어 있고 또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초가 터로 바뀌어졌지요. 그루터기도 오역되었고 일한 거 또 그거 다 오역이 되어 있고 13절에서도 삭제와 오역이 되어 있고 14절은 거의 다 오역되어 있고 15절에서 말이 뒤바뀌어 놓고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개역 개정은 개역에서는 공역이 되어 있지만 공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적.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이 다르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심판이 다르고 그 시기도 다르다고 하는 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보상도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는 이방인들,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들의 거기에는 보상은 없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는 이방인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서는 산 자들이 됐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요?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겁니다. 벌레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 선이든 악이든지 그 행하는 모든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육신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이죠. 구속받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일을 받으시니라. 지금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보시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구별하시어서 받으신다 이거죠.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 열심? 아니죠. 종교적인 의? 아니죠.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은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보세요. 얼마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랑할 것이 과연 뭐가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에 다 쉬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게 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 단지 심판석 앞에 서는 그 모습만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께서 그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내가 과연 주 앞에 선한 행실들로 인하여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혁은 완전히 다르게 해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어떠한 보상이나 또 일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은 받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에서 부끄러움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은 10무나 5무나 1무나 받는 자들이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열심을 다하여 이익을 낸 자들 10무나 5무나는 남겼죠. 1무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묻혀뒀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책망을 받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어도 그것이 교리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이 한 달란트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한 달란트로 인해서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섬기는 일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과 수치는 당연히 따라온다 이거죠. 구약에서도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을 불을 지나가게 하라.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래야만 깨끗하게 되리라. 불에 녹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일을 하라 이겁니다. 각 사람의 일 한 것. 각 사람의 공력도 아니요. 각 사람의 공적이 아니라 일한 것. 어떤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왜 그 일을 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 그 일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일한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일한 것들이 각 사람이라고 그랬죠. 각 사람의 일한 것들이 그날에 분명히 밝혀진다 이겁니다. 불 가운데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일한 종류가 어떠한 종류인지 그것까지도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라고. 물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상이 있지요. 여러분이 에스라서 1장의 10절 가서 보면은 그 에스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릇들 가운데에서 1등급인 금대야가 있습니다. 그 금대야가 몇 개냐? 30개요. 은대야가 있습니다. 은대야는 410개라고 말씀합니다. 금대야보다 많지요.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기명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기명들은 몇 개? 1000개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면류관을 받는 자들의 수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급대로 상을 받음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스더서 1장 7절에서도 아수르의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릇들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 금그릇들을 가져오고 그 그릇들이 각각 다르더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있어서 그 그릇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릇의 차이는 있어도 그 그릇들이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릇들이 어디에 쓰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인생에 대해서도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뭔가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받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서 일함으로 인해서 받는 유업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거저 은혜 가운데 받는 건 뭐예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았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을 값없이 받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요. 그 모든 것들은 값없이 은혜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대가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주를 섬기는 일에 헛됨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거기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이 힘쓰는 것들 헛된 낭비가 아니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수고하고 신실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못할 만큼 우리의 일들을 외면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 모든 일에 있어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행하는 모든 것들에 따라서 보상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에 있어서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드리는 거 있죠? 그 기도도 진정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내가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 것.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겁니다.
어떠한 보상뿐만 아니라 보상을 생각하기 전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가 어떠한 것이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셨던 역사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미리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거죠. 왜 일을 합니까? 의무적으로 일하는 거? 그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이지. 물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일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일해야 할 것인지도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다르다 이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개혁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개혁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고 개혁으로 인해서 어떠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만일 어떠한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자,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는 불타버리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타지 않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금, 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의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쭉 주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가운데에서 뭘 사용하고 있어요? 금, 은을 사용하죠. 보석?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여기시는 자가 누구요? 여러분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상인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왔었죠. 여러분이 말라기서 3장을 보면은 주께서 주님 보물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굽니까?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보물이 있냐 이거요. 그 보물은 누구요? 바로 여러분을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물. 나무나 풀이나 또한 그루터기는 불에 쉽게 태워지죠.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치 없는 일은 하지 말라 이거죠. 내 생각에, 내 의도에 의해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행하는 것들, 성경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지 아니한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의 혼은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5종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있죠? 생명의 면류관 있죠? 썩지 아니할 면류관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성경의 진리로 인해서 고난받고 미움받고,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보상을 받고 있게 될 것이고 어떠한 보상이 있게 될 것인가.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개혁은 손해가 없지요. 손실이 온다 이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 자신은 구원을 받았으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떠한 보상도 없다 이겁니다. 물론 지옥 가는 것과는 비교될 수가 없겠죠. 지옥에 들어간 것과는 비교될 수는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항상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날에 내가 무엇라고 답변할 수 있겠는가? 주님 앞에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 이익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을 다해야 한다 이거죠. 개혁, 오역되고 삭제되고 변개된 것들 어디에다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키울 수 있겠는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과에 의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놓는 것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무슨 말인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분명 구원은 받기는 받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자신은 어떠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받을 것인가? 열심히 일한 거, 공력, 공적, 어떤 종류인지, 내가 일했던 것들이 어떠한 종류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시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종류를 공력이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실함을 지켜나가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온다 이거죠. 어디에서 일을 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개혁처럼 오역되고 삭제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일꾼들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들. 문제는 뭐야? 목사들이 잘못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자기를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거야? 자기를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거냐고. 목사는 뭐 하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요? 인간의 본성 속에서 드러나고 있겠지만은 목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자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오류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 위에 어떠한 것으로 올바르게 세울 것인가. 개혁처럼 삭제되고 오역된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믿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결국 많은 손해를 당하는, 물론 개혁은 손해라는 말씀도 오역이 되어 있지만은 손해를 당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